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주홍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영원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벽 미명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또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집착하여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불신앙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도록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욕심으로 바라보면서 불평의 삶을 살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큰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아직도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서 그들의 도움을 충족해 줄 줄 알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계속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양육을 위해서 귀한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는 박오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은혜로서 많은 은혜 받고 저희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갖고 또 심기일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만연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마저 흐려진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유혹을 지배하여 육신을 지배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9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꿈에도 그렸습니다. 아니세요? 다 꿈에 그리시는 성도님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손이 신경이 통하지 않고 혹은 혈관이 잘 통하지 않아가지고 손이 아주 약해진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중풍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또 어떤 그러한 장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 있으면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이나 선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언어에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섬겨드리고 도와드릴 때에도 그분을 잘 생각하셔서 자존심이나 혹은 상처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그 밖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죄 때문에 그렇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특히 문둥병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의 손을 펴라 그러면서 이 손을 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낫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들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즉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한 채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에서부터 사랑이 발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결정과 계획을 하시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서 특히 공의의 부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 긍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긍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히 여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도움을 그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주홍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나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손을 펴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주님은 항상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와 겸손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다 농축되어져 있고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혹 그렇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적인 긍휼을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구원받은 형제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손을 펴서 마치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에도 이 손 오그라든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남을 돕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오늘날 참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실용주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안으로만 손이 굽어서 어떤 섬김과 봉사의 그러한 부분들이 말라져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지금 받은 것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는 지금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고 은행에 어떤 분들은 많은 밸런스가 있는 분도 있고 밸런스가 적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러한 상태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오늘날 21세기에 문명권 안에서 아주 극도의 문명 가운데 있는 이 뉴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손을 오그라들고 손을 안으로 움켜쥐어서 펴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보고드려야 될 내용들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이제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크리스토틈이라든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손 마른 사람도 일부러 이 사람들이 예수님 눈앞에다 갖다 두고 어떻게 하나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이 병자들을 놓고서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한 번도 지나쳐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게 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을 잡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로 공격의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양이 안식일에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그냥 두겠느냐? 그 양이라도 건져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것인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안식일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한 부활의 날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개념은 주일로 가지고 와서 일부러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첫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을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는 쉬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하루쯤은 일주일 가운데 쉬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 돼가지고 안쉴일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특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물론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물질을 더 가지고 우리가 애를 써본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물질 세워나가는 거 막아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하루 더 번 것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주일에 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에도 쉼을 얻으셔서 또 나른 그러한 엿새 동안의 일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주일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서 42장 3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2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대가 뭡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억새 종류의 풀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그 베이사이드를 지나오게 되면은, 제가 베이사이드 길을 참 좋아하는데, 그 베이사이드에 보면은 저쪽 노던하고 베이사이드 사이에 보면은 갈대밭이 있어요. 이번에 많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사이드에 조깅하는 그 이 산책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그쪽에 여러분 다니시는 분들은 보셨으면 아시지만은 나무들이 많이 꺾어지고 넘어지고 부러졌어요. 아주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들도 전부 꺾어져서 하얀 그러한 속을 다 드러내놓고 덩그러니 누워있고, 아직도 그 손이 닿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 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따 가시면서 보셔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이 갈대 군락지가 있는데, 그 갈대들은 그 바람이 불었지만은 넘어지질 않고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러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학자고 또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가운데에서 보면은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갈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육체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적인 그런 마음의 질병이라든지 영적인 질병에 의해서 마치 꺾여진 그러한 갈대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미 꺾어져서 볼품이 없는 갈대이지만은 그 갈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혹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 혹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갈대가 쓰임받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 이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가 발달되질 않고, 그래서 이 종이 대신 뭘 썼냐면은 파피루스를 써요. 파피루스. 갈대를 잘 정제를 해가지고 물에 불렸다가 꺼내가지고 이거를 표백을 하고서 거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지난 그 봄에 우리 김여경 집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집트 분하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혼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그 파피루스에다가 어떻게 인쇄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내려올 걸 잠깐 잊어버렸는데 제가 사무실에다 걸어두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파피루스는 마치 종이처럼 쓰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이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게 되면은 우리를 잘 다듬고 가꾸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편지를 오늘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써놓고 우리가 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쓰임받고 있고, 또 쓰임받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특히 우리의 언어나 행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마치 이 손 마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하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쓰여 있는 하나님의 이 편지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면은 아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죄를 시켜주셔서 마치 파피루스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가 쓰이는 곳에는 옛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와 누이가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영아 살해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들이 나서 자라나게 되면은 이 정부 전복을 시도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구테타라든지 여러 가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유아들을 다 유대인들의 유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하고 또 이 누이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갈대 상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께서 쓰신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생명을 이제 담아서 그 하수에다가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보면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대가 베어지고 꺾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대 자체만 놓아두면은 아무런 부력도 없고 여기에 어떤 생명을 담을 만한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 갈대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에 보니까 역청을 발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어머니가, 누이가 이 아이를 하수에다 떠내보내면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하숫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를 바로의 왕궁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 상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갈대와 같은, 이미 베어지고 어딘가 꺾여져 있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갈대 하나만 놓아두면은 아무런 생명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청으로 서로가 발라주고 가까이 우리가 서로가 여러분 스틱 투게더 하게 되면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갈대 상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은 그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들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먼저 믿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맛본 자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미 우리들의 이 테라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용을 하고 있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현장에서는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제도화시켜서 주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은 성도로서 아직까지 영혼의 한대 가운데 또 죽음 가운데에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육체만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여러분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육체와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 육체와 혼과 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때에는 이분법이라고 얘기하고 세 가지로 얘기할 때에는 삼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간에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고 의미가 없는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살아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만 걸어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물론 때로는 사단이 그들을 조종을 하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성도님들을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 바라보고 우리가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나가서 오늘 주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낫게 하시고 다시 피가 흐르게 하고 신경이 흐르게 해서 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마치 우리가 그 갈대 상자의 의미처럼 또 파피루스의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이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있으시고 혹 거동이 불편하셔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다 은퇴하시고 또 이제 손주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력이나 또 상황이 되시는 분들, 건강이 되시면은 선교지도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1월 달에 2월 달에 있을 거기에도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기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나가셔서 기도로 응원하시면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렸지만은 이 20절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스스로 비관하시거나 스스로 여러분 열등감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훅 불어버리시거나 손으로 눌러서 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그 생명의 불이 탈 때까지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소명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것을 밝혀내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사역의 일선에서, 기도의 일선에서 뒷전으로 물러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사역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시고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갈대상자와 같이, 파피루스와 같이 쓰임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제법 쌀쌀한 날씨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선교 사역과 몸된 교회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손 마른 자가 나왔지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손을 펴서 도우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함께 듣게 하시고,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축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축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파피루스처럼 저희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갈대상자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갈대상자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밤에 이제 선교팀들과 함께 돌아오실 터인데 오전에 남은 사역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가정과 또 우리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재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가는 아버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감사주의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과 물질과 건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새겨 올려드리며 또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도록 오늘도 이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손이 혹 말라서 오그라들어져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고, 주님 오늘 저의 손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러한 손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시기와 거기에 특별히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갈대상자와 같이 또 파피루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성사역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 저녁에 선교팀들과 함께 돌아오실 때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특별히 내일 하나님 앞에 201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진정한 감사가 저희들 예배 가운데 드러날 때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각 심령마다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새벽 미명부터 아버지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손이 오그라든 그러한 손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제 낫겠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오그라졌던 아버지 섬김과 봉사의 손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치 때로는 상한 갈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꺼져가는 심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데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법인데, 오늘 저희들 아버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포틴 한국모함에 승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개인적인 아버지 구원에 그냥 안주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공모함을 타고 전 세계 5대양 국대주 가운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투함에 승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더욱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 지난 38년을 동안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 세계를 목적으로 세계를 목표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25개국에 아버지 45개 도시에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는 발걸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에 마치 손 말랐던 사람처럼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교회 밖에서의 섬김 가운데에 아버지 손 말랐던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를 향하여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읽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오니 이번에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에쿠아도르과 호두라스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갈대 상자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의 파피루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일들마다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잠자던 영혼이 깨게 하시옵소서 게을렀던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들도 주님이여 고쳐주셔서 이제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가 나가야 될 곳에 나가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게 해주셔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책이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점을 찾아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인데 오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이번과 같이 허리케인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이제 2012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재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천사가 흠모할 만한 예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령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생업을 이어나가야 될 이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분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타오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명을 회피하는 사명에 대하여서 고개를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의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특별히 기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고백처럼 오늘 제단 숯불로 저희들의 입술을 지져주시기 원하옵고 긍정적인 말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선교지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드리고 또 아버지 후원하며 때로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발목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일어나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아버지 힘든 일마저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에 찬바람을 가르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필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밤새 아버지 잠 주무시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마음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려나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맞아들이시는 아버지처럼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작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게 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유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 드신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성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허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여 쓰임받는 갈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앞에 이 구원의 능력과 축복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믿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나아가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아버지 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주신 여러 가지 분복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